무교기도회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어진 삶들의 열심과 수고함으로 살게 하심이나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표현에 육체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 또 힘을 얻기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또한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는 곧 내가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첫 번째 단어의 의미가 앞에 있는 내용과 문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맥을 살펴봤는데 이는 곧 이라는 말은 이것은 곧 또 왜 이렇게 하냐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이는 곧 이라는 말씀 바로 11절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11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왜 그러는지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실은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하나의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결과인데요.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또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 간절히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는 곧 왜 내가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하며 또한 로마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서 견고하게 하기 원하냐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사실은 12절 말씀에서 이는 곧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것은 바울이 그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하는 바울의 그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하는 오해는 이런 것이죠. 바울이 마치 로마에 가서 자신이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 즉 11절 말씀에서 신령한 은사를 주는 것처럼 바울은 그러한 은사를 개인적으로 또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들을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 교인들이 알고 있어야 됨을 그래서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또한 신령한 은사 통해서 견고케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주고자 하는 것이지만 혹시 로마인 성도들이 이것이 바울 개인이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나 하는 생각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보이려고 또 하지도 않고 또한 드러내어서 높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이제 진심이 담겨져 있고 이 구절은 단순하게 보면 겸손과 또한 겸양의 미덕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또한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신앙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그런가 하면 바울이 자신을 무엇인가 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여김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서 피차 안위를
받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는 이것이 자신을 높이고자 또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가 너희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견고케 하라는 것, 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 동일한 것이며 피차 위로를 받아야 할 자라는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의미가 또한 자신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이런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 또한 경고케 하는 것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아니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의미가 있는데요. 한글적 의미로는 위로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용기를 얻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encouragement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encouragement. 즉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자신을 위하며 또한 자신의 용기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형식적이거나 또한 의식적인 겸손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을 알고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 사역이 잘 되고 있고 또한 교회를 세우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누구에게 증명하며 또 입증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또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비록 자신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또한 그들을 견고케 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 또한 자신이 그들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성도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또한 그 사역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서로의 믿음을 말미암아 자신 또한 뜨거워지고 싶고 또한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두며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고 또한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함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를 권면하는 것이 바로 12절에 있는 피차 아니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과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사실임을 그가 말로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런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볼로파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바울파라고 합니다. 또한 게바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뉘어진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믿게 한 사역자들로서 자신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 뿐입니다. 근데 자라게 하신 누구냐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에 있어서 누군가는 앞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누군가는 또 배움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마치 한편의 유익만을 위한 것으로 또한 한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친 자나 어떤 배우는 자나 함께 모든 자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르침과 또한 배움은 서로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또한 용기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통하여 배우는 자들에게는 신령한 은사가 주어져서 은혜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여 영혼이 회복되며 또한 새롭게 되며 살아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교통 가운데서 가르친 자들에게 또한 은혜를 얻게 하셔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또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용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의 교통 가운데서는 서로의 믿음이 서로를 격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는 자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스러움은 무엇보다도 가르친 자의 마음에 기쁨을 주며 더욱 힘을 써서 믿음으로 살려는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신실하여 함을, 그리고 더욱 깊은 진리를 깨우치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야 함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한 동기와 열심이 신자들의 믿음의 교통을 통하여서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또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세탄과 열린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면서 이것은 저에게 큰 복이었고 또한 큰 기쁨과 또 성장의 기회였던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또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지만 저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또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으며 또한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됨을 합니다. 이것이 서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유익함을 얻는 이유가 또한 얻는 내용들이 얻는 방식들이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가르치는 자나 또한 배우는 자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2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같은 재질인 철을 통하여 깎고 두들기고 다듬고 문지르는 작업을 하게 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서 다른 철은 더욱 날카롭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는데 사람의 친구가 바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서 친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행동과 성향이 다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서로에 대하여 좋은 영향력을 만드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날카롭게 또 온전하게 바르게 가다듬고 또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안위하기를, 서로 피차 위로하기를, 또한 용기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관계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이러한 교통이 있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통을 만들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이지만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함이나 능력을 소유한 이와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비천하는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또한 그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교제를 위하여 또한 애를 써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만나고 교제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용기나 또는 힘을 얻거나 지혜를 얻거나 또 위로를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의 교제만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과 믿음의 위로와 또한 용기를 얻게 하며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갈고 닦으며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요
또한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참여하기를 즐겨야 하는가, 또한 무슨 교제든지 무슨 교제를 또한 기대할 수 있는가, 기대하며 바라야 하는가, 또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항상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이나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의 시간에도, 그리고 함께 식사하며 또한 일상의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그러한 교제를 또한 사모하며 또한 기대하며 그렇게 되도록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교제가 되도록 우리는 실천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남이 세속적인 만남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세상적인 교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된 교회는 이러한 서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주는 그런 교제가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편에서 일방적으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에서 위로를 얻고, 또한 서로의 신앙적 행위 속에서 격려가 되고, 서로의 열심과 헌신 속에서 도전을 받고, 서로의 경건 속에서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친 자는 성도들의 열심을 내는 모습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또한 힘을 얻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에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또 보람과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위로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은 저 용기와 또한 위로와 또한 힘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기대하며 바라며 또한 고대하던 로마 교인들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서 이런 교제가 끊임없이 되어지기를 더 바라고 또 원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도의 교제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또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절실하고 간절히 필요로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입니다. 그가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은 그렇지 않으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의 눈에,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배경, 문화,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부유하거나 또한 가난하건지, 이러한 개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그들이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신가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람을 그렇게 분별하였습니다.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2절에서 서로 위로함을 얻기 위함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피차간의 안위는 반드시 성령이 서로 안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고통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 서로 안에 계실 때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면,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나누고 또한 교제하는 것과 다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교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모아지며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유익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자신을 세우고 또한 자신을 바르게 하는 일들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특히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들과 생각 속에서 형제를 위한 마음들, 배려, 생각들을 가지고 저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와 또한 권면과 또한 섬김과 또한 저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끄심,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해야 하며 우리의 교제와 나눔 속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들이 함께 나눠져서 서로 세워지고 지어져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이고 또한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는가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피차 간에 용기를 주고 또한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도록 신앙과 또 온전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숙에 이르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모범을 보이는 관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요 또한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성령의 교제가 무관심하게 여겨지며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에 교회 안에서 점점 이런 거룩한 교제들이 이런 나눔들이 이것들이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종교적인 의식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이야기들과 세상의 정치나 또는 경제나 또는 세상 이슈에 대하여 묻혀서 성도의 교제가 아닌 사람들의 교제로 치워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또한 나눌 때에 이런 믿음의 교제, 서로의 신앙과 또한 서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그들 안에 서로 가운데 성령의 교통과 교제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성도의 교제를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며 또한 사모해야 하므로 소그룹에서 또는 적은 무리들이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임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자들로부터는 어떤 영적인 교제도 있을 수가 또한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내팽개치거나 또한 모른 체 하거나 이러한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교제를 위하여 추구하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찾고 또한 개발하며 또한 그러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며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를 힘씁니다.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갈고 닦으며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부름받은 이 교회 위에서 되어지고 일어나고 또한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시절로 부름받았으며 서로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실 또한 기억합시다.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주고 또한 믿음의 위로와 힘을 얻어서 참된 신앙과 또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들을 서로 나누어 또한 서로를 바라보게 하며 또 본받게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안에 풍성하고 넘쳐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이루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피치 아니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성도들은 서로 어떠한 교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하시고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말미암아 서로 교제케 하였습니다.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용기를 주고 또한 믿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함을 줄 뿐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주어진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며 서로를 이끌어가며 또한 서로에게 본이 되며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